오늘은 새로운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무엘상 6장에서 본 내용은 블레셋에 빼앗겼던 언약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내용이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언약궤가 블레셋의 손으로 넘어가게 된 것은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난 것이라고 할 수 있었고요. 반대로 블레셋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신 다곤이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를 이겼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궤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블레셋 모두를 심판하고 계셨는데요. 죄와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에게는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를 주신 것이었고요. 블레셋에게는 그들이 섬기는 다곤 신상이 이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엎드러지게 하심으로써 우상의 무능함과 하나님의 권능을 동시에 나타내셨고, 또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독한 종기의 재앙이 내리게 하심으로써 블레셋 온 땅을 이 언약궤를 통하여 심판을 하셨습니다. 결국 재앙을 견디지 못한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기로 결정하였고, 그렇게 해서 언약궤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된 것까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블레셋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권능을, 진짜 힘이 있는 신인가 살아있는 신인가 이렇게 시험을 하였는데요. 이에 하나님은 젖나는 어미소들이 새끼들에게로 가려는 본능을 거스르고 이스라엘 땅을 향하여 똑바로 가게 하는 그런 기적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셨고, 그렇게 해서 언약궤는 베세메스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성읍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언약궤가 블레셋 땅에 있은 지 7개월 만의 일이었는데요. 이렇게 언약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온 사건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음을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내신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언약궤 이야기는 일단 마무리가 되었고요. 7장부터는 다시 이제 언약궤 이야기에서 이스라엘의 이야기로, 사무엘의 이야기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7장의 내용은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말해주듯이 이스라엘이 새롭게 새로운 시작을 하는 내용입니다. 언약궤를 빼앗겼다가 7개월 만에 다시 되찾았으니 당연히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하겠지요. 자, 그럼 이들이 어떠한 새로운 시작을 하였는지 그 내용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그 전에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지 않았던 6장의 마지막 부분과 또 7장 2절까지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의 에그론에서 출발한 언약궤가 도착한 곳은 에그론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이스라엘의 성읍인 베세메스라고 하였는데요. 언약궤가 돌아온 것을 발견한 베세메스 사람들은 언약궤를 보고 크게 기뻐하였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다고 하였습니다. 여기까지를 우리가 보았는데요. 그런데 그 이후에 6장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런 축제의 분위기 속에서 베세메스 사람들의 경솔한 행동으로 그 좋은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게 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이들이 언약궤를 열어서 그 안을 들여다본 것입니다. 19절에 6장 19절에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라고 하였습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들여다보았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셔서 베세메스 사람들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5만의 괄호 표시가 되어 있고 70명이라고 하였는데요. 그 이유는 어떤 성경 사본들에는 5만 70명이라고 나와 있고 또 어떤 사본들에는 그냥 70명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5만의 괄호가 일단 쳐져 있는 것이고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5만 70명이 아니라 70명이 맞는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좀 더 뒤에 가서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이 제일 번성했을 때의 인구가 약 7만 명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5만 70명은 현실적으로 좀 맞지 않는 숫자로 보이고요. 아마도 베세메스 사람들 중에 지도자급에 속하는 아마도 그런 70명이 언약궤를 들여다보았다가
그 70명이 하나님을 치심으로 하나님께서 치심으로 죽임을 당했던 것 같습니다. 성경 사본들 중 일부에 5만 70명이라고 기록된 것은 아마도 성경 필사자들이 성경을 이제 보고 이렇게 옮겨 적는 그런 사람들이 실수로 그렇게 기록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자, 사실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언약궤 안을 들여다보고 싶어 했던 그 마음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언약궤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다고 하였습니까? 기억하시나요? 네,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의 두 돌판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십계명을 새기셔서 모세에게 주신 그 십계명 돌판 원본이 언약궤 안에 보관이 되어 있다고 하였습니다. 말로만 듣던 그 돌판이 이 언약궤 안에 들어 있으니 누구나 한 번쯤은 그것을 구경하고 싶은 그런 유혹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언약궤를 평소에 지성소에 보관해 둘 때 언약궤 앞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를 놓아두라고 명하셨는데요. 그래서 아마도 그것들은 성막의 지성소에 여전히 그대로 보관이 되어 있었겠지만 혹시라도 만일 그것들을 언약궤 안에 넣어서 가지고 왔었다면 그런 전설적인 물건들을 직접 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베세메스 사람들에게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린 그런 기적의 증거물이었고요. 또 만나를 보관한 항아리 역시 만나는 당연히 썩어서 없어져야 정상인데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지 않아서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 만나인데 그 만나가 썩지 않는 상태로 계속해서 보관되어 있는 역시 기적의 증거물이었습니다. 게다가 언약궤 자체도 평소에 언약궤는 성소의 지성소에 보관이 되어 있었는데요. 그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은 언약궤가 어떻게 생겼는지 볼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하기 전에 광야를 지날 때에는 이제 이동 중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그렇게 행진을 하였고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또 여리고성을 돌 때에도 그렇게 하였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해도 백성들이 언약궤를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언약궤가 실로의 성막에 보관된 이후에는 백성들이 언약궤를 볼 기회는 없었습니다. 대제사장 말고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과의 전쟁에 이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다가 언약궤를 블레셋에 빼앗겼고 그 언약궤가 7개월 만에 다시 베세메스라는 이스라엘의 성읍에 이렇게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린 것까지는 좋았는데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언약궤를 열어서 그 안을 들여다보았다가 하나님께서 이들을 치셔서 이런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은 도대체 이렇게까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심하게 이들에게 하신 것일까요? 자, 언약궤를 들여다보는 일은 이미 율법으로 엄격하게 금지가 된 일이었는데 이들이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약궤에 대한 율법을 자세히 주셔서 언약궤는 누가 어떻게 만질 수 있고 누가 언약궤를 운반할 수 있고 또 언약궤를 운반할 때는 어떻게 들어올고 어떻게 운반해야 하는지 이런 자세한 것들을 다 율법을 통하여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베세메스 사람들은 그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율법과 언약궤를 가볍게 여기고 자기들의 호기심을 채우는데 급급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우습게 본 행위였고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여긴 그런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언약궤를 함부로 대함으로써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그런 죄를 범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에 대한 베세메스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이들은 놀라울 정도로 블레셋 사람들과 똑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자, 이들 역시 블레셋 사람들과 같이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맛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서 이들이 내린 결론은 언약궤를 우리 성읍에 우리 베세메스에 두어서는 안 되겠다.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재앙이 내린 것처럼 이 언약궤 때문에 우리에게 재앙이 내려서 우리가 다 죽게 될 것이다. 그러니 이 언약궤를 다른 곳으로 보내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들 역시 블레셋 사람들과 똑같이 미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왜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징계를 당했는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은 없고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하나님을 인식하거나 하나님께 회개함은 없고 단지 그냥 이 언약궤를 두려워하면서 재앙을 피하는 일에만 급급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다를 바가 전혀 없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의 모습이라고 하였습니다. 결국 언약궤는 베세메스에서 이스라엘의 다른 성읍인 기럇 여아림으로 옮겨지게 되었는데요. 7장 2절에 보면 언약궤가 이스라엘의 다른 성읍 기럇 여아림으로 간 이후에 무려 20년 동안 그곳에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여기 보면 오래 있은지라라고 하면서 오래 여기에 20년이나 머물러 있었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7장 2절로 언약궤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마지막 부분에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이라는 이스라엘의 성읍으로 돌아왔고 거기에서 20년을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끝이라고요?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것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이 언약궤 이야기가 제대로 끝이 나려면 최종적으로 이 언약궤가 실로의 성소로 돌아와야 하거든요. 원래 언약궤는 실로의 성막에 보관이 되어 있었고 그 성막의 지성소가 원래 이 언약궤가 있어야 할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언약궤는 돌아오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땅으로까지 돌아오기는 하였는데 실로의 성소로 돌아오지는 못하였습니다. 사실상 완전히 돌아오지는 못한 거지요. 심지어 이 상태로 20년이나 흘렀다고 하였습니다. 자, 그럼 왜 언약궤는 실로로 가지 않고 기럇 여아림으로 간 것일까요? 왜 베세메스 사람들은 언약궤를 실로로 보내지 않고 기럇 여아림으로 보낸 것일까요? 자, 몇 가지 가능성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추측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빼앗겼던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크게 패하였잖아요. 그때 그 전쟁으로 인해서 실로가 파괴되었을 그런 가능성을 이제 제기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때 실로의 성막이 완전히 파괴가 되었기 때문에 언약궤가 실로로 돌아가지 못하였을 것이다라는 것인데요. 사실 그럴 가능성은 좀 적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실로에서 벌어진 것도 아니었고요. 또 게다가 실로의 성막이 파괴되었다 하더라도 7개월이나 지났는데 7개월이면 성막을 다시 짓기에 충분한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로가 파괴되었을 그런 가능성보다는 다른 이유가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데요. 그것은 베세메스나 이 기럇 여아림은 당시에 블레셋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성읍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 하에 가보면 다윗 시대에 가서 나중에 다윗 시대에 가서 다윗이 바로 이 지역을 블레셋으로부터 회복시켰다는 그런 기록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블레셋의 영향권 아래에 있었던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 블레셋 사람들의 눈치를 보느라고 블레셋 사람들을 거슬리게 하지 않으려고 역시 블레셋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기럇 여아림으로 언약궤를 보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블레셋이 언약궤로 인한 재앙 때문에 자기들의 땅에서 언약궤를 내보내기는 하였는데 자신들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역에서 벗어나지는 못하도록 감시를 하였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왜 언약궤가 20년 동안이나 기럇 여아림에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의 대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절 끝에 보면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라고 하였는데요. 여기에 사모하니라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슬퍼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에 머문 20년 동안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며 슬퍼하였다. 언약궤가 온전히 돌아오기를 바라며 슬퍼하였다라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도 아마 블레셋의 감시 때문에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에 머물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추측을 우리가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물론 이것도 하나의 추측에 불과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어쨌든 확실한 것은 그리고 중요한 것은 언약궤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기는 하였지만 실로의 성소로 돌아오지는 못함으로써 뭔가
완전히 돌아오지는 않은 것 같은 그런 찜찜함을 남기면서 언약궤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3 절부터 다시 사무엘이 등장하면서 사무엘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로 모이게 해서 회개 운동을 일으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의 우상 숭배와 죄악들을 회개하고 말 그대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그중에서 그 새로운 시작의 시작 부분인 3 절에서 6 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절에서 언약궤 이야기가 끝나고 3 절에 보면 다시 사무엘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엘리 제사장이 죽은 이후로 그 자리를 대신해서 사무엘이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 역할을 이미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3 절에 보면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 족속에게 우상 숭배에 대하여 경고하고 회개를 촉구합니다. 너희가 모든 우상을 버리고 진심으로 여호와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긴다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때가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에 20년 동안 있은 이후인지 언제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블레셋으로 인해서 많은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다른 민족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압제를 당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이유는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오직 하나밖에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들이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고 가나안의 우상들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만 잘 섬기면 나만 잘 섬기면 내가 모든 적들을 물리쳐주고 너희가 가나안에서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해주겠다. 그렇지만 만일 너희가 가나안의 우상들을 섬긴다면 이방 민족들에게 괴롭힘을 계속해서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이 한 가지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키지 못해서 사사시대 내내 이스라엘은 이방 민족의 압제에 시달리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을 모르고 사사시대 내내 이 우상 숭배의 죄를 반복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무엘이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할 것을 촉구한 것입니다. 자,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의 말대로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여호와만 섬겼다고 하였습니다. 웬일인지 이들이 사무엘의 말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5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라고 하였는데요. 온 백성을 미스바로 모이게 해서 대집회를 연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이 사무엘의 말에 백성들이 응하여서 많은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는데요. 미스바에 모인 백성들은 금식을 하고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하면서 회개를 하였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미스바에서 일어난 회개 운동입니다. 그리고 6절 끝에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라고 하였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사사시대 동안의 그 기나긴 암흑의 세월을 청산하고 그 죄악의 세월을 청산하고 사무엘의 지도하에 이렇게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다고 하였고요. 16절에는 사무엘이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고 하였고요. 또 17절에 자기 집이 있는 라마로 돌아왔다고 하였는데요. 이처럼 사무엘은 이스라엘 전국을 순회하면서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로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전국적인 회개 운동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로 모으고 또 이스라엘이 마음을 모아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금 새 출발을 하도록 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이 마지막 사사 사무엘이 담당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우상을 버리고 회개함으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앞에서 언약궤가 실로의 지성소로 돌아오지 못하고 기럇 여아림에 20년이나 있게 되면서
우리에게 뭔가 찜찜함을 남기면서 언약궤의 이야기가 끝이 났다고 하였습니다. 언약궤가 돌아오기는 하였는데 완전히 돌아왔다고는 할 수 없는 어정쩡한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언약궤와 상관없이, 언약궤가 돌아오는 것과 상관없이 미스바에서 일어난 이 회개 운동으로 이스라엘이 새로운 시작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언약궤가 돌아와야 하나님이 돌아오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돌아와야 이스라엘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돌아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애초에 언약궤가 돌아오는 것과 상관없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에게로 돌아오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무엘상 7장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6장까지의 언약궤 이야기는 언약궤를 우상화하고 미신적으로 대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보여주는 이야기, 그것이 이 언약궤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언약궤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요한 것입니다. 언약궤를 되찾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시고 그로 인해 우리가 회복되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나에게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에게 언제라도 돌아가겠다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언제나 우리가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또 돌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인지, 즉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순종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이 모든 이방신들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라 라고 외쳤는데, 4절에 보면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미스바에 모이라고 할 때에 온 백성이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하며 회개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함으로써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첫걸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꼭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은 우리가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순종함이 없이 내 고집대로 하고 내 생각대로 하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할 때에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 중의 기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인의 신분을 벗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는 것이 필요하고,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는 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새롭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새로운 출발을 하기를 항상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롭게 되고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도저히 이 죄를 끊을 수가 없다. 이것은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고치지 못하겠다. 내가 아무리 힘써도 나는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 하는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기적을 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새로운 시작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두 번째는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3절에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향하여라고 번역된 단어는 확실하게